지금 우리는 7월에 무더위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살 얼음판을 걷듯 이렇게 조심스러운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또 제4차 코로나 대유행을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고 계십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힘겨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측 불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질 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다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드는 순간 우리는 자기 비하의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나만 뒤처진 것은 아닌가, 나만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왜 이 모양인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도 드는 것이죠. 동시에 누군가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의지할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또한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마음의 기둥을, 또 믿음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말들에 휩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꼭 전해주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살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형편 속에서 더 악화되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주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 우리를 향하신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나를 위하여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위하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회사에서 충성 봉사했는데 어느 날 나가래, 당신을 위한 계획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버림당할 때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버림당함의 고통입니다. 버려짐의 고통인 거예요. 살면서 깨닫는 것은 세상이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파 죽겠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난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만 힘들어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향한 계획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벼랑 끝에서 느낌이 듭니다. 세상에 혼자 남아 있는 듯한 느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잘 달려가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앞에 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막막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향한 계획, 뜻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 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거부해요. 하나님 뜻보다 생각보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더 좋다고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그랬어요. 묵시가 뭡니까? 영적 인도함이거든요. 영적 인도함을 거부해요. 내가 내 인생에 이 바둑판에 수를 다 놓으려고요. 주님께서 놓으시려고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놓겠어요. 내가 다 할 거예요 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영적 인도함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중요한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마다 세상에 가는 그 길 말고 주님께 진지하게 내 삶의 길을 내어놓고 백지위임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영적 인도함을 받을 때라야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큰 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의 존재성은 하나님만이 제대로 알고 계셨어요.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끌어가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들입니다. 그리고 대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증인이 어떤 자들입니까? 본자, 경험한 자예요. 먼저 하나님을 본 자, 경험한 자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대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인데도 내 인생의 전모를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길 없던 인생에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운명이 결정되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하여? 이집트의 파라오에 의하여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노동을 하다가 대대로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일만 하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입니다.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밑바닥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들을 이끄는 말이에요. 신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들어오셔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없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큰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9,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없던 인생에 새로운 만남을 주십니다. 새로운 직업을 주십니다. 새로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우리의 운명을 거스르고 우리를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세계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살기를 위하여 먼저 가셔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아멘. 이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능력, 스펙을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이미 그 성의 사람들은 다 간담이 다 녹았다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소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서 그들의 간담을 다 녹여서 이겨버렸어요. 여리고성은 그저 형식일 뿐이지 이미 그 성에 들어있던 군대는 완전히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초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지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남의 역사, 내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위치가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디에 붙어 있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누구 속에 있느냐, 누구 품 속에 있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0대 시절 친구들과 함께 중3 졸업식 날 졸업하고 이제 집에 가다가 전도를 받았어요. 그때는 엄청난 붐이 일어날 때인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이 10대들로 가득 찼어요. 그 바람에 저희도 가고 제 친구들도 잔뜩 가서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요. 결국 남은 것은 저 혼자 하고 다른 친구는 다 세상으로 다 갔어요. 요즘 들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와요. 인생에 큰 고난을 당하고 그러고 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이제 50대에서 오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비전을 주시고 그를 품고 기도했을 때 그 10대 시절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주님은 제 10대 시절의 소망을, 제 꿈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쁘게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깡초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촌뜨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불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건 사간 생도가 돼야 되는데, 목사도 되고 싶잖아요. 유학도 가고 싶은데,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신학교를 갔는데, 나중에는 군대 군목이 되게 하시고, 공군에서 유학을 보내줘서 다녀왔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은혜가 없다, 이런 역사가 없다는 고백을 요즘 더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역경도 있었고 풍랑도 있었지요.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마다 길을 여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임간회에서 오산에 첫 교육받으러 갔는데 그 첫날 저녁 식사 때 아주 높은 선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최 목사는 위에 선배가 한 명도 없고 나이도 많아서 3년 후에 전역할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임관하자마자 첫날 들은 얘기가 그 얘기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그래서 제 동기랑 그랬죠. 나이 많은 동기가 또 한 명 있었거든. 3년 있다가 나간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많이 우리 젊은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리고 멋지게 나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산과 들로 그냥 초코파이 들고 코코아 타가지고 다니면서 전하고 기도해주고 계속 복음 전하고 세례주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어떻게 또 길을 여셔서 더 있게 해주시고 또 어떤 고비가 있으면 또 그때도 더 길을 열어주시고 참 신비한 은혜가 있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나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분을 공군에 남겨야 된다고 자필로 편지글 써가지고 본부에다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랑이 일면 내 배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면 풍랑이 멈출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목적지에 다다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으로 중심의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수용해야만 됩니다. 또 문제도 수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를 통하여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며 철든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단련되고 성숙되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그릇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어느 한 심리 상담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죽을 일이 쌓여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건 잘 모른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일이 쌓였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버스 오는데 자전거 잘못 피했다가 어저께인가요? 고등학생 2명이 계곡에서 다이빙했다가 못 나왔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 거예요.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을 말이죠. 신명기 1장 31절 3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아들을 안듯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우리가 그걸 안 믿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그걸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온 거지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욥기 9장 10절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주님께서 역사를 행하고 계시지만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고 계신데 우린 그거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평범한 일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평범한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이며 축복된 삶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인 겁니다.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게 이 평범해 보이는 이 일상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한 남편이 저녁에 들어오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모른 채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 인생의 길은 아직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천국에 가서야 우리 인생이 끝이지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여 지난 날을 돌아보기는 다 추억거리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 인생을 딱 돌아보면 다 추억거리인 거예요. 실패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목적지에 다다른 사람은 평지를 걸었던 돌짝밭을 걸었던 밀림속을 걸어왔던 사막을 걸었던 다 추억거립니다. 아니 모르시겠어요? 인생의 성공이 천국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라고요. 이 과정은 다 추억거리가 되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끝난 인생이 실패한 것이지 목적지에 다다른 사람은 돌아봅니다. 야, 내 인생의 마라톤에서 저기서 얼마나 저 마의 구간에서 힘들었는지 몰라. 포기할 뻔했어. 야, 그때 넘어졌잖아.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큰 일을 행하시며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실 때 망각의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 상처를 잊게 해주셔요. 망각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 마음이 성숙해서 그 문제를 뛰어넘기도 하시지만 망각하게 하셔서 그것을 넘어서게 만드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아픔을 가졌으나 주님께서 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